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 제가 4절에서 7절 1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앙을 당하며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나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앙을 당하며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재앙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실한 파수꾼으로 발견되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몇 년 전에 떠들썩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군 병사 한 명이 밤중에 비무장지대를 넘어서 우리나라로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우리나라 경비대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없어서 그가 군인들이 잠자는 생활관 막사에 와서 유리문을 두드려서 기순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한 사람의 보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날 보초를 섰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보초가 그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만약에 그 사람이 기순용사였기 망정이지 만약에 다른 어떠한 그 간첩으로 우리를 해코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내려왔다라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당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영적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영적으로 이런 위협한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 정말 우리는 어떠한 것을 취해야 할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곳곳에 어둡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깨어있는 영적으로 파수꾼과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 영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십니다. 영적인 한 사람, 예수의 빛을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어둠을 밝히고 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파수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이 시대 주의 종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매복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적이 오는 것을 미리 알기 위해 매복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적의 부대가 침입할 만한 장소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거나 도시의 높은 탑이나 적의 부대가 침입할 만한 장소에서 미리 기다리고 그 성벽에서 살피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해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이후에 바벨론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어요. 1차 포로 때는 다니엘을 포함한 사람들이 잡혀갔고 에스겔은 2차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1년 만에 고국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30쯤에 에스겔은 영적인 파수꾼이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족속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에스겔이 부름을 받을 때는 나라와 민족이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에스겔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 나라도 이때와 마찬가지로
풍전 등화 같은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모든 영혼들이 지금 다 방황하고 있을 때에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파수꾼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일찍이 부르셔서 이때에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행할 심판과 그 이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은 경고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회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리고 평안과 축복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말라고 또한 경고하셨습니다. 멸망 이후에 모든 사람이 낙담하고 있을 때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모임, 가정이든 교회와 공동체, 나라와 민족 안에 이런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우셔서 회개와 구원,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 부르신 한 사람이 중요한데, 이 시대의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의 파수꾼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죽였을 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겼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그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 광야에 그 마귀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신명기 8장 3절 이하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지만 생명의 떡을 먹으며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은 이 말씀을 먼저 받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생명의 떡을 먼저 먹고 그 떡을 먹은 후에 우리가 소화를 잘 시켜서 다른 이들에게 그 양식을 먹여야 된다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에스겔서 3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두루마리를 주시고 먹이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벌리시고 입을 벌리게 하고 에스겔에게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먹이시고 그 말씀을 너의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에스겔은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꿀과 같이 달지만 그것을 살아낼 때는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우리를 있는 곳에서 파수꾼으로 사용하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하나님은 항상 백성을 향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은 내가 말을 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잘 경청해서 듣고 그 말씀을 시대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영혼들에게 경고를 해야 되는 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걸 내가 먼저 먹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말을 잘하고 뭐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의 비유를 바치는 그러한 말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는 그대로 듣고 그것을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지식 또한 자기의 어떤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드러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그것을 뭐 쪼개고 또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냥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인간의 지식과 방법으로 쪼개서 그냥 그것을 어떠한 사람에게 인기의 어떤 그런 방편으로 삼아서 먹이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부패된 그런 삶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너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가서 말을 전하고자 할 때에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의 명예, 권력, 어떤 물질에 대한 그거에만 신경을 쓰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교회의 어떤 목사님들이나 지금 이 시대가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존경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밭에 온전히 다르게 우리가 전달했더라면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어요.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바로 전달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다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복받아라,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육의 것을 채워주려는 그런 말씀만 자꾸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너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든지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62장 6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시되 높은 곳에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살피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파수꾼을 세웠다고 하셨어요. 파수꾼은 적이 어디서 오는지 그 동태를 살피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아멘. 지금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지금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파수꾼들이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까지도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종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전해지지 않고 이렇게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에 예전에 모이기에 힘썼던 그 자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주여. 예전에 아무리 잘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에 예배드리기를 패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면 그 영혼들이 제대로 살아 있겠습니까? 주여. 파수꾼은 망대 성벽 위에 서야 하는데 높은 곳에 선다는 것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높아진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정한 망대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망대가 되신다고 하셨고 영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나가서 온 땅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무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의 모든 신앙들을 기도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어떻게,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전에 처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뜨거웠던 그 열정, 그 열심, 그냥 밤낮 없이 가서 기도하고 그래도 늘 기쁘고 감사했던 그 마음들이 지금은 다 식어졌어요. 그리고 전에는 정말 밥만 먹으면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집집 가가고 물벼락도 맞고 소금벼락도 맞고 머리끄댕이도 잡혀가면서 그렇게 전도했던 그 열정들이 다 식었다는 것은 다 영적으로 병들은 겁니다. 다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 이 시대의 파수꾼들이 정말 지금 제대로 자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병을 먼저 치료함 받아요. 아멘. 아멘.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저부터도 그래요. 밤이 새는지 모르고 밤도 낮도 없이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기도하며 찬송하고 기뻤고 즐겁고 가난해도 마음이 항상 즐거웠었던 그때,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예전에는 끼니 간 데가 없어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먹을 것이 지천이에요. 그런 지금 이때에 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어졌어요. 기쁨이 없어졌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이것은 다 영적으로 병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아멘.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들의 생기가 들어가 군대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47장에서 생수의 강, 하나님의 생기가 지성소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생물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바로 전해지면 그 영혼들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제대로 먹이지 않고 그저 그냥 지식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러한 것들로 먹이니까 부패됐어. 그 말씀이 부패돼서
통해서 전달하다 보니까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가서 크고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보고 듣고 받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는 지식적으로 뭐 박사니 뭐 석사니 막 공부만 많이 해갖고 머리만 커졌어. 우리가 공부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식적으로는 누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식으로는 빵빵해. 그런데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다 목사였어요? 아니요.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온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갖고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지식, 박사, 석사, 학사 뭐 해가지고 엄청난 사자 붙은 거는 많은데,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볼 때 이 시대가 얼마나 부패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것밖에 없어요. 세상으로 나가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 가고 있어요. 기쁨이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기쁘고 즐겁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은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지금은 먹을 것이 지천이요.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그 뭐 전자제품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게 안 했어도 즐겁고 행복하고 주님만 있으면 행복한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어디 갔습니까? 교회마다 텅텅 비어 있어요. 이것은 모든 영혼들이 지금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병들어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른 파수꾼이에요. 저희들을 통해서 그들 영혼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영적으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을 했습니다. 시편 106편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그들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을 때, 그러나 그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죄를 책망하고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책망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빌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던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서 쓰러져서 지금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지금은 사람도 없어요. 내 가족이 믿거나 말거나 나 하나만 그냥 교회 갔다 왔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파수꾼입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은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불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파수꾼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 뜻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죄인을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되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파수꾼이에요. 예수겔도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먼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에 내 영혼이 병들었다면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깨어서 지켜야 되는데 깨어있다는 것은 주의를 살피고 경계하고 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다른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자고 있을 때 깨어 있어야 하고 파수꾼은 졸거나 자면 안 됩니다. 지금 이때가 지금 졸고 잘 때가 아닌데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먼저 제 심령의 양심에 갇히게 됐어요. 나부터 병들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제가 요즘에 하나님 내 영혼이 병들어서 나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먼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먼저 치료해 달라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그냥 밤하고 낮하고 바뀌었어요. 밤에 그냥 새벽 5시까지 꼴라당 셀 때가 헛건날. 아침에 아들이 출근해도 몰라요. 그 시간까지 그냥 뜬 눈으로 있다가 그 아침에 잠깐 잠드는 사이 아들이 그때 출근을 해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야,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나. 내 영혼 하나 관리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다른 영혼을 관리합니까? 내가 죽어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주의 종들이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다른 사람들이 긴장을 푸고 자고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찾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파수꾼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42절 이하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의 8명만 구원을 받았듯이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그와 마찬가지예요. 먹고 마시고 술 취해서 방탕하고 문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문정부가 하고 있는 그거에 어느 한 사람도 거기에 들이대고 대적하는 사람이 없어. 저기 누구 전 목사님만 하고 계시지. 그러면서 거기에 같이 동참은 못할 망정 하고 있는 그 목사님에게 같은 종들이 돌팔매질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것이 그분의 나라입니까?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럴 때 왜 그니가 그 목사님이 하는 일에 함께 동참은 못할 망정 같이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거기다 돌판매질을 하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깨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영적인 병을 고침받을 때입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심판이 임하는 날까지 사람들은 영적인 잠을 자고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돼도 지금까지처럼 똑같이 육신을 채우는 것에 빠져 있어. 요즘 문정부가 돈 몇 푼씩 던져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다음 내 자식들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그냥 홀라당 다 넘어가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정녕 주님이 오실 때에 깨어 있을 영혼들이 얼마나 될까?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다 나름대로 잘나서 다 잘났어. 목회자들부터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다 자기 자신들이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어떨까요?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나 개개인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약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그 성 안에 모든 사람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파수꾼이 깨어있느냐, 파수꾼마저도 잠을 자느냐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중요한 문제가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세상에서 영적인 잠을 잘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두가 다 잠자고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깨어 있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라도 우리가 깨어 있다면 한 사람의 파수꾼이 많은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깨어있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도둑질하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기도와 관계가 있어요.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계속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멘. 기도의 등불을 밝힐 때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영적인 원수 사단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다 속고 있어요. 그냥 바빠. 뭐가 그렇게 바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바쁩니까? 바빠 그래갖고 뭐 기도할 시간도 없어.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 그냥 어디 천국복음 전하러 가자고 뭐가 그렇게 다 바쁘다 그러고 바쁘다 그래갖고 뭐 했냐고 물어보면 다 쌀데기 없는 짓거리 하고 있었더라고. 하나님의 일에 바쁜 것이 아니고 그냥 다 뭔지 모르게 막 분주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나부터도 그래. 나부터도 그냥 뭐 한 것도 없이 하루가 후떡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다 마귀의 답이 되고 있어요. 너나 할 거 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모두가 다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분주하고 바쁘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까? 기도의 향을 계속 피우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성령을 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잠든 교회를 깨우고 시대를 변화시키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1700년대에 유럽 교회가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머문 곳을 피난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들이 깨달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자라는 그러한 그 말로 그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는 날을 만들어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 기도의 불이 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교의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120년 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지 못했던 일,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 부흥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멘. 이 불이 요한 예술례를 통하여 영국에 전해지니까 영국의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요한 예술례를 통해서 미국에 전해지니까 대학생들에게 불이 붙었고,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워서 대학을 세우고 우리나라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깨우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야 할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멘. 이제 곳곳에서 우리가 일어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절대로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문정부는 바로와 같이 악한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강팍을 떨 수가 있습니까? 저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천사도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문정부를 저렇게 움직이게 하는 마귀는 욥에게 그렇게 행했던 마귀들처럼 지금 문재인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미 다 결제를 받고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사람들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교회를 깨우고 시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영적인 잠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들은 회개의 역사가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가 안 됩니다. 사울은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이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부하들을 데리고 이렇게 막 다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밤이 되어 이들이 진을 치고 잠을 자는데 거기에는 파수꾼이 없었어. 그냥 다 같이 잠이 들어서 다윗이 몰래 숨어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사울이 자는 곳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과 부하들이 모두 잠에 들었을 때에 보초를 서는 모든 사람이 같이 잠들었어요. 그래서 사울과 부하들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과 부하들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다윗이 들어가서 창과 물병만 들고 나오잖아요.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사울과 같이 파수꾼이 없어 그냥 전부 다 잠들고 전부 병들어가지고 시들시들하고 있어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도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실려가고 있어요. 우리만이라도 이제 깨어서 정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곳곳에서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는 곳이 다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몇몇이 앉아서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참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이렇게 날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찬양 기도원이 이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단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기도할 때 또 여러 모양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대다수가 세상의 안락함에 빠져 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 깨어있는 사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곳곳에서 이렇게 날마다 예배드리는 이러한 목회자들이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나마도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파수꾼에게 나팔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지금이 예배할 때인지, 기도할 때인지, 찬양할 때인지, 파수꾼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됩니다. 아멘. 파수꾼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분명히 경고를 해야 되고,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노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고 외쳐줄 때입니다. 아멘. 그 나팔을 불어야 할 때입니다. 아멘.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하고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말은 안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이 어느 때이고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 때를 알려주는, 우리는 나팔수,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리 지혜로운 말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들릴 수 있으나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은 자기 말을 버려야 하고, 적이 보이는데 저것이 적일까 아닐까 아직도 분별을 못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파수꾼은 단순하고 겸손하고 정확하게 보고 들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인기작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전하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고의 나팔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반대로 경고의 나팔을 들어도 피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고의 나팔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에요.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는다면 파수꾼의 책임이지만, 우리가 전했는데 저들이 듣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듣느냐 안 듣느냐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듣든지 말든지 그냥 무조건 선포해 놓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사람들이 몰라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파수꾼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심판이 임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평안과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 에스겔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복받으라고 그냥 즐겁고 행복하라고 아무리 외치지만 그들은 이미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평안도 기쁨도 없어요. 파수꾼은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전할 때 그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천국, 지옥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기쁘게 듣지 않아요. 지금 과학적으로 이렇게 발달한 이때에 무슨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되고, 심판의 주님이 심히 가까이 왔노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전할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 마음을 낮춰서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심판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기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 전하는 그 한 사람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을 짓자면 하나님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는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모두가 그곳에 파수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그곳이 내 사역지요, 내가 외쳐야 될 곳이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파수꾼이 잠들어 있으면 그 주변의 많은 사람까지도 영적인 생명이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잠든 사람을 깨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가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남보다 뛰어난 능력이 아니고 남보다 뛰어난 실력과 재능보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어야 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곳에 작은 성냥 하나만 성냥을 켜도 어둠의 빛이 어둠을 밝히는 힘이 있는데 우리가 빛에 속해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 예수님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경험하시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탄 마귀한테 빼앗긴 것을 되찾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파수꾼이 여러분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단에 세우셔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여기 지금 4분이 앉아있지만 4분의 파수꾼만 있어도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파수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